현대사회윤리 세 번째 영상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좋음과 선에 이끌리기보다는 악에 이끌린다는, 왜 우리는 악에 이끌리는가? 프렌치 부케티즈라는 분께서 쓰셨습니다.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의 본질에 대한 진화론적 고찰입니다. 철학적 고찰이 아니고 진화론적 고찰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윤리가 있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살신성인, 맹자님께서는 사생치위, 곧 목숨을 버리고 의를 쫓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목숨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옳음, 좋음, 선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생취나 살신성인의 생사관과 함께 불후를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후란 이 도가와 달리 몸의 영원성이 아니고 정신의 불후,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입공, 입덕, 입언에 의한, 육아에서는 의지적 천의명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합니다. 도가에서는 천, 하늘의 명명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지만 육아에서는요, 도가에서는 천을 신과 함께, 하늘을 신과 함께 도 아래 종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 아래 종속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자님이십니다. 노자, 이 책에 있습니다. 노자, 삶과 함께 죽음을 자주 언급합니다. 육아에서는 죽음보다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노자 이 책에서는 삶과 죽음을 함께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공자님과 맹자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노자님에 따르면 살 곳을 떠나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출생, 입사, 곧 태어남, 곧 나옴이 삶이고 들어감이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대의 삶과 죽음을 정의한 거죠. 나옴이 삶이고 들어감이 죽음이다. 이걸 요약하면 출생, 입사라고 한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사일체로 요약되는 장자의 생사관, 이 노자의 생사관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님께서는 생사일체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삶과 죽음은 운명이며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화로 해명하는 이 장자님에게는 인간의 생사의 문제는 조화, 곧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조화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은 한 무리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기운이 모인 겁니다. 기가 모인 것이고, 기가 모였다가 모이면 태어나는 것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 만물은 하나인 것입니다. 천하는 한 기운, 한 가지 기운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분리된 것보다는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기의 보존이라는 실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를 보존하려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삶이 기의 모임이라면 죽음은 뭉친 기의 흩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가 모이면 삶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라는 거죠. 도가에서는요. 그래서 도교에서 기를 중심으로 세계의 발생과 인간 존재의 해명과 수양의 기틀을 설명하는 것은 장자님이 와서 구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선 문제, 우리가 듣기에는 신선 잘 들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신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얀 수염을 쓰고, 신선의 문제나 수양의 문제, 수양은 아시지 않습니까? 몸을 잘 다스리는 수양의 문제, 정신이든 몸이든요,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의미에서 장자의 사유는 도교적 세계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도교를 많은 기틀을 닦아줬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기의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질서 있는 기의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도교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기는 도라는 원리의 지배를 받아 필연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의 작동은 사실 도라는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물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교에서 삶과 죽음은 모두 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기.
너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기운 좀 내 말할 때 기. 삶을 연장하거나 죽음을 미루는 일은 기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모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기를 어떻게 다루냐로 모아지는 거죠. 따라서 장수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것은 기의 순수한 혹은 원초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는 생성과 소멸 및 장수 그리고 오래 사는 거에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최진석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요즘에 최진석 교수님 많이 나오시죠? TV에. 그분께서 쓰셨던 20년 전에 썼던 연구에 따르면 논문에 따르면 기의 흐름은 괴괄적으로 말할 때 현상적 흐름이다. 현세적이라는 것과 기의 흐름은 현상이라는 점에서 관련된다. 그런데 현상에는 삶만 있지 죽음은 없다. 그렇죠? 삶만 있는 거죠 지금. 죽음은 이미 단절이고 그 단절의 경계에 넘어 벌써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교에서는 삶으로만 있는 현상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라기보다는 부정되고 극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정되고 극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무화하고 삶을 지속하려는 이상, 이것이 이 도교의 불로장생의 종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에 따르면 도교는 고대 민간신앙과 신선이 산다는 설이죠. 설을 중심으로 하며 이것들의 도가와 주역, 음양, 오역, 최준식이라는 분입니다. 최진석이 아니고요. 최준식이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도교는 고대 민간신앙과 신설설을 중심으로 하며 이것들의 도가와 번역한 겁니다. 최준식님이란 분께서 이분이 번역하신 거죠. 도가 주역, 음양, 오행, 참의, 의학, 감성 등의 설과 무속신앙을 더하여 불교 조직과 체제를 모방하여 종합한 불로장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술 종교적인 경향이 강한 현세 이익적 자연 종교이다. 번역을 했으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현세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후의 이익보다는 현세 이익, 지금의 살아있음의 이익이요. 도교에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준식님께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도교라는 책이에요. 이처럼 도교는 신자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제 종교입니다. 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삶을 정신의 불사가 아닌 물질적인 육체의 불사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더 중요한 거죠. 도교인들에게는요. 시내 가다 보면 도로 아십니까? 그 도교인지 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도교의 현실의 이익은 현상을 긍정하고 현실적 삶과 세계를 긍정하는 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현실을 벗어난 또 다른 세계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거.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구체적인 삶의 지속을 도모합니다. 현실의 삶과 단절하거나 초월하여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동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장생불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교와 도교 내지는 유가와 도가를 종합하면 지금까 말했던 걸 정리하면요. 유가와 도가의 불후장생, 불후를 꿈꾸고 장생을 꿈꾸니까 그걸 요약하면 불후장생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후장생을 하려면 도 내지는 기를 잘 활용해야 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도를 따르는 삶, 기를 잘 활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와 도를 따르는 도덕적 삶과 수양에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후장생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는 게 아니고 복을 끼치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노자와 장자님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생명의 시한을 초월하여 모종의 영혼을 꿈꾼다는 점에서 노자님과 장자님의 생사관은 육아의 공자님과 맹자님의 생사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장생하는 것과 불로하는 것이 영혼을 꿈꾼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님과 맹자님이 구체적인 실행, 실천을 통해서 입덕, 입공, 입언,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언어를 세워서 사이불후, 사이불후를 추구한다면 노장님께서는 이 정신 수양을 통해서 도와 합일하여 사이불망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후에 관한 공명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금 했던 말들은 그냥 잊어주시고요. 큰 차이점이 뭐냐? 사후냐? 사이불망이냐? 사이불후냐? 이거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깊으니까 이건 이렇게 스킵 해주시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거냐? 아니면 사후에 정신적으로 영원할 거냐? 역사에 남을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생에 남을 거냐? 그런 점에서 이 생에 불후장생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도덕적 실천입니다. 도덕을 잘 알고 도덕 교육을 잘 받아서 그걸 실천할 때 불후장생이 된다는 거죠. 서양 말로 하면 더 쉽죠. 영원불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불멸하든 아니면 사후에 영원불멸하든 둘 중에 하나 중에, 그러니까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또 삶을 사는 거죠. 영원한 삶을. 그런 점에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장생할 건지 죽은 이후에 정신적으로 불후할 건지, 동양에서는 이런 생사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사관과 함께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윤리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현실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도덕교육, 윤리교육들이 연결돼서요.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봐야겠죠.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부터 살펴봤습니다. 윤리관을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떤 윤리관을 갖고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선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악에 이끌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사람 호기심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시키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서양 철학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그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